우리 인간은 홀로 살 수 없습니다. 함께 더불어 사는 거죠. 뭐 혼자 살 수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잘 압니다. 우리 몸에는 여러 지체들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지체는 영어 성경을 보면은 이제 파트라고 번역을 한 영어 성경이 많습니다. 파트, 부분이라는 거죠. 지체라는 것이. 그 자동차의 여러 부품들을 파트라고 부릅니다. 뭐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에서 만드는 자동차들이 대부분이니까 어디 고장이 나면은 그 부품 조달이 빠르죠, 쉽죠. 근데 외제차들은 고장이 나면은 그 부품을 갈아 넣어야 되는데 그 부품 조달이 빠르게 되지 않으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 외제차들은 이제 그런 부분에 좀 약점이 있습니다. 빠르게 부품이 조달이 돼서 갈아 끼면, 바꾸면, 교체하면은 빠르게 그 차를 다시 내가 고친 이후에 탈 수 있는데, 뭐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자동차에 발생을 해도 부품을 바꿔 끼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자동차가 고장이 났을 때 기술자들이, 고치는 사람들이, 오랜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쉽게, 어떤 면에서는 보다 쉽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보다 쉽게 이제 고치죠. 근데 이게 워낙 이제는 전자식으로 자동차가 다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제 그런 기술자들의 역할이 많이 줄었다고 그래요. 예. 이제 전자기기로 돼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부품을 찾아내서, 그쵸? 네. 그걸 이제 끼기만 하면 되니까, 일종의.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제가 그 미국에서 공부할 때, 차 고장이 좀 나죠. 왜? 워낙 똥차들이니까. 우리가 타고 다니는 게, 뭐 그렇게 새 차를 타고 다닐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니까. 그러니까 거의 한 15년 이상 된 차를 처음에 사서 우리나라 돈으로 그때 한 30년 전에 한 300만 원짜리, 30년 전에 300만 원짜리 정도 이제 구입해서 타니 그게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뭐 동네에서 탈 때는 거기서도 고장이 나도 참 골치가 아파요. 미국에서 워낙 비싸니까 고치는데. 근데 이게 좀 멀리 갔다가 고장이 나면 참 힘들죠. 네. 그것도 뭐 내가 뭐 일이 있어서 가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손님이 오셔가지고 모시고 이제 갔다가 어디가 깨져가지고 고장이 나면 어려운데 한번 그런 경험이 있어요. 시골 쪽으로 갔는데 계기판에 빨간불이 막 들어오고, 계기판에 빨간불이 들어오는 건 무진장 위험하다는 뜻입니다. 저도 잘 몰랐는데 차가 이제 쓰게 되고, 그래서 흔히 우리 말하는 레커 차로 토잉이라고 그러는데, 토잉해서 자동차 고치기 위해 이제 그 공장으로 보내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공장에 가서 알아보니까 여러분 기술 시간에, 옛날 공업 기술 시간에 배운 건데 가스킷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깨져가지고 차가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가 시골이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갖고 있었던 그 차가, 똥차가 그래도 토요타 캠리인데, 캠리. 이게 옛날 캠리잖아요.
근데 그 차에 부품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시골이라서. 네. 그래서 부품이 조달되는데 일주일쯤 걸렸습니다. 일주일. 네. 없어요. 오지가 않아요. 네. 그 부품만 오면 끼우면 끝나는 건데 가볍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거기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차를 한 대 빌려가지고 집에 왔다가 계속 연락을 해보면 아직 안 됐다, 안 왔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한 일주일쯤 지난 다음에 그 렌트한 카를 다시 가지고 반납하고 그 차를 받아가지고 집으로 온 적이 있는데 이게 지체예요. 파트. 예. 그 부분이 문제가 생기면은 다른 게 다 괜찮아도 한 10,000가지가 괜찮아도 혹은 뭐 1,000가지가 괜찮아도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불러갈 수가 없어요. 예.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몸도 똑같죠. 다 괜찮은데 어느 한 부분이 문제가 생기면은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예. 정상적인 활동을 못 하잖아요. 예. 정상적인 일이 안 되잖아요. 오늘 이 본문도 이제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고 보면 되죠. 모두가 사실 소중한 거다. 우리가 볼 때는 뭐 이게 훨씬 더 큰 역할을 하고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판단할지 모르지만 뭐 그렇게 여겨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다 요긴하다, 중요하다, 필요하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눈이 손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렇죠? 네. 어느 것도 너 필요 없는 존재야 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22절도 이어집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네. 우리가 볼 때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우리가 모르고 지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맹장이 별로 그 의미가 없는 기관이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또 연구 결과에 의하면 맹장이 또 필요하다고도 해요. 네.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밝혀진 게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맹장이 뭐 퇴화가 돼서 더 이상 기능을 발휘하지 않거나 못하는 기관으로 생각하는데, 근데 그게 더 정확하게 더 많이 연구가 되면 꼭 필요한 기관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지 않으셨겠어요. 우리가 모르는 게 많은 거지.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기관들이 그렇죠. 네. 뭐, 때로는, 수술해서 잘라낼 수밖에 없는 그런 몸의 상태가 올 수는 있죠. 근데 없는 것보다는 사실 있는 게 낫죠. 어쩔 수 없어서 우리가 수술을 해가지고 자르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다 모든 기관들이 필요한 거죠. 우리 몸 안에 있는 것들이. 특별히 24절은 이렇게 기록해요.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여기서 고르게 한다는 것은 원어로 봤을 때 약국에서 약사가 약을 조제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물론 처방전을 의사가 써주긴 하지만은 그걸 가지고 약사들이 약을 만들잖아요. 하나만 먹을 때도 있지만은 뭐 2개, 3개, 4개 이렇게 한 봉지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약이. 저도 약을 안 먹는데 웬만하면 안 먹으려고 하는데 그 건강검진을 했더니 저보러
콜레스테롤이 경계선에 있다고 먹으라는 거예요. 네. 참 먹고 싶지 않은데, 네. 뭐 먹으려니까 또 안 먹었다가 1년 후에 건강검진 했는데, 그게 또 좀 오버가 됐다든지, 그러면 또 그 앞에 가가지고, 그 의사 앞에 가면요, 다 약자가 되는 거예요, 다. 그래가지고, 왜 안 먹었냐고,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제가. 내가 잘못했으니까. 네. 그래서 6개월 동안 먹으려니까 일단 먹고 있는데, 그건 한 알씩만 먹어요. 많이 먹지도 않고, 네. 여러 개 합쳐서 먹지도 않아. 근데 어떤 경우에는 한 알 먹는 게 아니라 여러 개 먹잖아요, 여러 개. 네. 그게 이제 고르게 한다는 거예요, 고르게. 그러니까 여러 개를 먹어야지만 몸의 상태가 좋아지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연약한 지체들이, 부족한 지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 보면 서로 같이 돌보게 했다. 그쵸? 네. 그리고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게 했다. 골고루 해서 보완을 하는 거죠. 부족하고 모자라는 부분들을 보충해서 하여튼 이렇게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26절 기록에 의하면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다른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공감한다는 거죠. 공감. 지체들은 서로 공감하며 살아야 한다. 여러 지체가 있는데 그 한 지체가 좀 뭐가 제대로 안 되고 있고 뭐 좀 아프고 그러면은 외면하고 모르는 척하는 게 아니라 그 아픔을 내가 느끼는 거죠. 그 기쁨에 동참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중요한 지체 의식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저는 교회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어떤 공동체보다 신앙 공동체인 교회는 그 돌봄, 공감 의식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 식구들이나 또 우리 여러 성도들이 갖고 있는 아픈 문제들을 놓고 내 기도 제목도 있지만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함께 하잖아요. 뭐 상이 났을 때도 또 어쨌든 찾아가서 위로하는 것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그 한 지체의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 신앙 공동체 안에 지체들의 아픔이 되는 것.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기뻐할 일이 있으면 그에게만 기쁨이 아니고 모든 신앙 공동체 구성원의 기쁨이 되는 것. 이게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지체 의식이다라는 거고 그 지체 의식 중에 이제 공감한다는 뜻이에요. 공감한다. 공감한다는 것은 누군가에 진지하게 반응한다는 뜻입니다. 진지하게 반응한다. 아예 무관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물론 교회 안에도 구성원들 사이에도 무관심하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 교회를 섬기는 구성원들 간에도 전혀 무관심한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원래 신앙 공동체인 교회의 구성원들은 지체들은 이런 공감 의식을 가져야 하는 거죠. 그 27절에 이어지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지체의 각 부분이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체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연결 의식이 중요한 거예요. 지체 사이에는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다 모든 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은 식도를 타고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 위에 도달하는 거잖아요. 그 위에서 뭐 어쨌든 뭐 소화를 시켜가지고 얘를 또 장으로 보내는 거 아니에요. 뭐 소장, 대장 뭐 이렇게 가서
또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배설이 돼야 되잖아요. 위에서도 만약에 역할을 못하면 소화를 못 시키면 힘들어지는 거죠. 뭐 소장이든 대장으로 가는데 소장에서도 영양분을 흡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장에서는 어쨌든 잘 배설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제대로 역할을 못하면 다 연결되어 있는 건데 하나가 막히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예.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앉아 있기도 힘든 거예요. 병원 신세 져야 되는 거예요. 그 많은 과정들이 이게 착오 없이 제대로 이렇게 다다다 같이 가야 되거든요. 전부 다. 예. 먹고 씹어야 되고 침이 나와야 되고 삼켜야 되고 그렇잖아요. 식도에도 문제가 없어야 되고 예?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하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사실 가만 보면 이게 예. 먹는 것도 우리가 잘 구별해서 먹긴 해야 되긴 하는데 이게 먹는다고 반드시 다 끝까지 나오는 것 이게 사실은 기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 기적인데 우리는 뭐 한 40년 혹은 50년 혹은 80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게 지금. 근데 원래는 이 메커니즘 자체가 당연한 게 아닌 거예요. 하나하나가 정말 잘 넘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네. 어느 순간 조그만 거 뭐 하나가 문제가 생기고 나면은 그다음부터는요,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 몸 자체가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뭐, 치통이 와도 마찬가지인 거고. 치통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그거 한번 생기면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그것도 또, 이게 연휴라든지, 뭐 토요일 오후에 생긴다든지 이러면 이게 또 힘든 거예요, 이게. 예. 근데 꼭 이상하죠. 문제는요, 그럴 때 생깁니다. 애들도 우리가 알지만은 열 나는 게 꼭 밤에 열이 나잖아요. 되게. 낮에 나면 빨리 이놈 없고, 병원에 가면은 좀 어떻게 그래도 의사를 통해서 얘기를 듣는데 이게 밤에 나가지고 꼭 엄마 아버지 잠도 못 자게 만들고 그 결국에는 아침에 깨가지고 또 가보려면 또 열이 좀 내렸어. 그래서 어떤 경우에 또 안 가. 근데 또 그날 밤에 또 열이 나네. 예. 많이 경험해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다 똑같은 거예요. 교회도 여러 사역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5대 사명이라고 말하는데 예배, 뭐 전도 혹은 선교, 뭐 교육, 뭐 봉사, 친교 이렇게 5개 사명이 있는데 어느 교회마다 나름대로 강점들이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어떤 교회는 예배가 강점이 있고 어떤 교회는 뭐 교육이 강점이 있을 수 있고 어떤 데는 봉사가 강점이 있을 수 있고 이게 다 약간 차이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균형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친교만 우선이 돼도 안 되고 또 교육만 냈다 해서 될 일도 아니고요. 이 5개가 어쨌든 고루 균형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놓고 예배, 전도와 선교, 교육, 봉사, 친교 이걸 이렇게 전체를 놓고 조망을 하면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약해 보인다. 우리가 좀 덜 열심을 낸다. 이러면 이 부분을 다시 좀 강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전체가 가급적이면은 형평을 이루는 상태에서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거든요. 개인도 똑같아요. 개인도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 5가지 사명을 이렇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예배의 부분이든 전도든 교육이든 봉사든 친교든 교제든 이걸 내가 지금
이게 5개면은 하나가 20%씩인데 이걸 뭐 계량적으로 산술적으로 다 그렇게 나눌 수는 없지만 과연 내가 이게 20% 정도씩 지금 관심을 가지고 뭔가 균형 있게 성장하고 있는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가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예. 그래서 이 부분이 내가 좀 요즘 좀 모자라 혹은 이 부분에 좀 게으름이 있어 하면은 이쪽을 좀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도 투자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열심도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균형을 잡아가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예. 강점은 강점대로 살려야 하지만 약점은 약점대로 보완해야 한다. 예. 그래야지만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더욱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예. 한 부분만 잘한다고 해서 그 교회가 건강한 건 아닙니다. 네. 그렇다고 뭐 온갖 것을 또 다 하기도 힘들어요. 예, 어떻게 다 하겠어요, 여러분. 에너지가 있고 우리 나름대로 또 그런 여러 환경들이 있는데 그래도 균형을 잡아가는 노력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오랜 세월 동안 그런 균형 잡힌 사역들을 통해서 오늘까지 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비교적 그런 건강성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렇지만 또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나름대로의 그러한 강점을 가질 수 있도록 또 해야 되는 거죠. 네. 이제 28절에는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그리고 직분을 주신다는 내용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을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은사,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 그게 28절에 직분을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은사를 통해서 직분자를 세우신다라는 거고요. 그러면서 29절에는 모두가 사도가 될 수 없다. 모두가 예언자, 선지자가 될 수도 없다. 모두가 교사가 될 수도 없다. 모두가 기적을 베푸는 자가 될 수도 없다. 모두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자가 될 수도 없다. 모두가 방언을 받고 모두가 통변하는 은사를 갖는 것도 아니다. 이제 그 내용을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고유의 은사들이 있다. 그리고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28절 그리고 29, 30절을 비교해 보면은요, 28절에서 언급한 직분을 29절, 30절에 빼먹는 게 있습니다. 똑같지가 않아요.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을 행하는 자,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은사, 여기까지는 같은데 28절에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 요게 29절, 30절에 빠지고 방언에 관한 은사는 나와요. 두 가지가 빠져요. 사실은 28절에서 말하는 직분을 29절, 30절에 반복적으로 되풀이해서 해야 되는데 두 개가 없다니까요. 보세요. 잘. 네.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은 없어요. 네. 왜 빼먹었을까? 네. 뭐 빼먹을 수 있죠. 하다 보면, 뭐 쓰다 보면, 뭐 영감으로 물론 쓰긴 했지만 빼먹을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생각에 그 28절에 서로 돕는 것 그리고 다스리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직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29절 30절에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생각할 때 서로 돕는 것 뭐 그냥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라고 생각하지만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이 직분자를 세우시는데 서로 돕는 것도 중요한 은사라는 거예요. 서로 돕는 사람. 하나님께서 세우신 특별한 직분자라는 거예요. 네. 보면은 그런 마음을 특별히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만 보면은. 네.
뭐 다 도우려고 하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서로 도우려는 마음, 누군가를 도우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개 중에는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있습니다. 참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돕는 부분에 있어서. 여기도 다스리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은 성경의 번역을 보면 다스리는 것을 관리하는 것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관리. 네. 이것도 물론 우리가 은사로 생각할 수 있죠. 잘 관리하는 것. 근데 저는 이 서로 돕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은사고 중요한 직분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사도나 선지자나 교사나 기적을 행하는 거나 병 고치는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 방언하는 거나 통변하는 거나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다 중요한데 근데 서로 돕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은사고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다. 어떻게 보면 뭐 지극히 당연하게 여겨질지 모르지만 내가 누군가보다 다른 사람을 더 돕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고 실제 돕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사를 받은 것이다.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 그 뜻이.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사를 주셨고 그 사람에게 돕는 은사. 그리고 그 역할을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신다. 더 기대하고 계신다. 그런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냥 하찮은 게 아니다. 결코. 그 돕는 마음이나 돕는 행동은요. 그냥 뭐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속에서 하는 것이다. 아주 소중한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실 뭐 아까 언급한 것처럼 각 지체들이 서로 도와서 부족한 것을 메꿔가는 거거든요. 이게 골고루 고르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돕는 은사는요. 지체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우리는 뭐 사도든 선지자든 교사든 뭐 이런 것만 높이 평가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찮게 생각되는 게 더 요긴하다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게 우리가 바라보는 게 훨씬 더 요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 모두가 지체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그 지체라는 것은 아플 때 누군가 아플 때 함께 아파하는 것. 누가 기뻐할 때 배 아파하지 말고 기뻐하는 것. 공감하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늘 잊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그 연결되어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돌봐야 한다. 돌보는 의식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지체의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요. 또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의 지체잖아요. 우리가. 그런 의식을 늘 잊지 말고 갖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우리 교회를 잘 섬겨서 더 튼튼하고 든든하고 건강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